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고 또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더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내적 고백, 또 이 고백적인 믿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지금 부활한 것을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이렇게 믿느냐고 묻지를 않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조금 이상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즉,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뉘앙스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저보고 주님 사랑하시냐고 지금 물으셨어요?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알고도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뉘앙스로 지금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대답에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또 부끄러움과 또 민망함이 담겨져 있죠.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마음에 심히 부담이 가득하고 걱정과 염려 또 근심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지금 뭔가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만한 이 뭔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민망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도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확신의 고백이 아니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자꾸 저에게 그것을 물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첫 번째 나타나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히십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손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직접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8일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특별히 그때 이제 도마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앞으로 믿게 되는 자는 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 번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믿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대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렇게 또 다른 차원으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베드로 이름 말고 뭐라고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아주 독특합니다. 시몬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원래 이름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지어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어주신 베드로라고 부르시질 아니하시고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옛적 삶이 어떠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너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믿기 전에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옛 자기의 모습, 또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실패하면서 살았던 모습,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말 성격이 급했습니다. 또 좌충우돌이었습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워서 지체 없이 배에서 뛰어내리죠. 그리고 본인도 바다 위를 어느 정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일렁이며 출렁이는 것을 보자 믿음이 약해져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화가 나죠. 그래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칼로 쳐서 잘라버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고 불같으면 다른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여기다가 위해서 지어놓고 제가 여기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변화산 밑에 내려와서는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지도 못하게 되죠. 특별히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요, 다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옛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을 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모습이었는지를 기억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의도가 담겨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옛 모습은 시몬이었다. 육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베드로의 뜻이 무엇일까요?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 이름 반석이지요. 페트라, 또 그 헬라어 뜻은 또 반석입니다. 약간 비슷하지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너의 옛 인생은 무너지는 모래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네가 네 인생을 아무리 그렇게 잘 쌓아 올렸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믿게 되었을 때 나는 너를 반석 삼을 것이다.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야, 너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이제 부활한 나를 만나서 이제 네가 다시 반석 위에 일어서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이었죠. 실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의 삶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 그러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해석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셨을 때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사랑이죠. 근데 3번째 물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필레오 사랑은요,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 형제 간의 사랑이고 정말 아껴주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해석은
예수님께서 신적 사랑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신적인 사랑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는 대답을 못했고, 이제 필레오 사랑, 사람들끼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서 이제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신적 사랑 아가파오,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가 교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3장 35절 또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원래 이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적으로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하신다 하실 때도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또 사랑한다고 또 표현을 하셨을 때는요, 요한복음 11장 5절과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가파오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어떤 인간적인 지금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신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아가파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던 거예요. 사실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의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정황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뉘앙스가,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모른다라고 부인을 3번이나 해놓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그치시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 부인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베드로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베드로 스스로가 그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끔 먼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요, 시몬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묻고 계시는지를 어느 정도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냥 확신 있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자기가 예수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아마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이렇게 물으신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는 저도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사랑한다고, 정말 저는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라고 대답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저도 알지만 저는 그 주님의 사랑보다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는 이만큼 크죠. 근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요, 정말 너무 작은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일까요? 성격적으로 부족한 모습도 많고, 관계적으로 부족한 모습도 많고, 또 삶 속에서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분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부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도 부족하고,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차원으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게 묻고 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계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부활한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3번 사랑합니다라고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놀라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를 또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젊었을 때는 네가 하는 대로 너의 인생을 살았지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고 또 하지 않고 싶은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 네가 나를 따르게 될 때, 그리고 네가 나의 사명을 맡아서 수고하게 될 때, 너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고 또 네가 늙어갈 그때가 되었을 때, 너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네가 마지막으로 죽게 될 그 순간이 너에게 오게 될 때, 너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인가를 씌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죠.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서 죽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 황제 통치 시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내 양을 치라 양떼들을 부탁하시고, 그리고 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 당할 것까지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이 모든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됐지만 그 믿음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떼들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계속 물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생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무슨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인지, 또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될 그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 인생 한평생을 사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랑 표현 다 하고 맡겨진 사명 다 하고 저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 그 풍성함, 그 아름다움, 그 사랑의 넘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